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연절 후 8번째 주일이자 산상병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산상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되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나온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혼과 영이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상적인 것과 세속에 물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충만하게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만한 귀와 주님께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믿고 따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 주님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 부족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의 겨울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3월과 4월에 있을 아기 학교의 많은 아이들이 모집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대 모든 멤버들에게 주님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찬양 드리는 시간이 영광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3.1절을 맞이하여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 저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탄핵 찬반 이념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십시고 주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자주 독립선언을 하고 운동을 했던 3.1 운동의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 민족이라면 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많은 상황, 현실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이 날을 꼭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주일이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산상변모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시다가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때를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 예수님께서 변하신 변화산이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되신 이 변화산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정말 중요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과정이 변화산이라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본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서의 상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완성이시자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운데 그러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3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장차라는 것은요, MLN이라는 단어인데 곧 뭐뭐 하려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 사역이 있다. 그 대속의 사역이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별세라는 단어는 엑소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 엑소도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 죽음과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통해서 플레룰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채우다, 무엇을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합해서 바로 그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영광 중에 예수께서 곧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그의 벗어남, 구원을 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곧 이루실 그 구원,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변화산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이 변화산이 우리의 산이 될 수 있도록, 변화산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변화산은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요, 변화산은 기도하는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입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요, 이 변화산이 어디였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평생을 연구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뺏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변화의 초점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모든 그 순간순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순간순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변화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해야겠구나, 우리도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지요. 제자들이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구별해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같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이 졸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그리고 세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변화를 입으시고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제자들을 만나는 그 상황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온 아버지와 아들을 만났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심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몰래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요, 이 밑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제자들이 산에 올라간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산에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만 기도하고 있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외롭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역 때마다 기도하셨고요. 정말로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이 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된 용모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실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여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기에 앞장서는 그러한 우리 부천 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해야겠죠. 네. 그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요, 이 제자들처럼 귀신이 쫓아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극복되는 그러한 현상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기도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 이 인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요, 내 삶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했는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대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요, 가난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마음이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다는 그러한 우리의 반항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나서가 나오죠.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 그곳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만연한 도시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전하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 원수들은 죽어 마땅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싫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고물을 베고 자고 있었죠. 그 배에 풍랑이 일습니다. 그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가라고 제비 뽑으니까 요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도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절해서 자기가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요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요, 그 캄캄하고 그 어둡고 축축하고 그 무서운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요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명의 죽음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됐을 때, 순종할 준비가 됐을 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고 요나가 바로 니느웨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하게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도 알고 있고요,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그 뜻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죽어도 하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저주 가운데 죽었으면 좋겠다, 원수 같은 저 사람 정말 번개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절대로 내가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일 때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사역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도 있고요, 정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내가 변화돼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안 되신다면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신다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있죠.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가장 우리가 하기 좋은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변화시키셔서 쓰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이 좁은 마음을 제발 좀 변화시켜 주셔서 넓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은 내 마음,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산이 기도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니 한번 앞뒤 좌우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보시고요. 기도하고 나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정말 너무 힘든데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변화되는 변화산으로, 기도산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천상도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변화산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3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변화산에서 자다가 깨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그 모습, 그 현상만 보고 이곳이 좋사오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만해지는 곳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말은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셨고 그 충만해짐은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충만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그 충만해짐을 나타내는 교회의 사명을 잘 완성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지는 충전과 함께 가서 일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생일 때 안수집사회로부터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 받았습니다. 좋죠.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블루투스 스피커가 오랜 기간 이 사용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충전선을 꽂아서 이 충전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음악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끊기면서 이상한 안내 멘트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음악을 듣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면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음악을 듣다가 자꾸 끊어지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AS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 파주에 AS 센터가 있어서 갔더니요, 이 AS 센터 기사가 이것을 보고 하는 말이 배터리가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배터리가 고장나서 새 것으로 교체했으니 잘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게 사용하는 팁을 알려줬는데요. 그 팁이 뭐냐면 충전선을 꽂아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충전선을 꽂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다 되면 뽑아서 무선으로 사용을 하고 또 다 쓰시면 충전해서 쓰시고 그렇게 쓰는 것이 이 스피커의 배터리의 수명을 오래가게 하는 겁니다 라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을 사용할 때도 제품의 사용 방법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꽂아서 사용하면 고장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사용 방법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꽂아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충전을 계속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단절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요, 세상에 계속 연결돼서 세상의 짐, 세상의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충전이 되지 아니하고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충전해 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세상적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충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변화산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는 그러한 변화산의 자리가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변화산의 자리에서 충만해졌다 하면 그 자리에 만족하고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시는 자리, 내가 필요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충만하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사형이 이제 임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해지는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선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명의 자리를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로 충만해지면 언제든지 부름의 상을 향해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예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말 그 많은 어려운 박해, 그 고난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좋은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만 기뻐하지 말고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앞장서고 또 충만해지면 세상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예배, 특별히 오는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요,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롭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요일, 잠의 수요일 날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수요일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되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이 충만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변화산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변화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변화산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변화산의 말씀, 특별히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는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병행 같이 기록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는 왜 보여주시고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때에 지나고 나서는 이 변화산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고 잘 전달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변화산의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진정한 뜻은 이 변화산의 이 말씀을 평생토록 감추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변화산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변화산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연단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연단과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의욕은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나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연단의 때를 지나야 하는, 그러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요, 신대원 그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바로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학부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도 쓰고 제가 졸업 작품도 만들고 하면서 또 신대원 입시를 준비했는데요. 이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합격시키지 않겠는가. 당시에 경쟁률은 한 4대1 정도 됐습니다. 한 300명 뽑는데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합격하겠지. 공부 안 해도 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니까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때마침 사역의 자리가 있어서 12월에 저는 분명히 합격을 할 것이니까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교회에 신학대학원 들어가지도 않고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2월부터 그냥 가서 전도사님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그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 광주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꼭 가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신학 공부도 아니하고 계속 그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한 달간 준비해서 광주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험을 봐서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닌 게 몇 년이냐? 다른 사람들은 3년을 다니는데 저는 4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도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준비하고 그렇게 연단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요. 많이 겸손해지고 많이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요, 나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나의 길은 거침없이 막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의 의욕이 앞서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맞춰서 인내하고 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변화산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한다면 꼭 지금 돼야 된다. 꼭 지금 이루어야 된다. 꼭 지금 내가 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져가시는 그 시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떠지고요, 바로 사역을 시작할 것 같았는데 다메섹으로 인도하셔서 10년 넘는 그 기간 동안을 연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도 바울도 연단을 받았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신앙의 과정도 다 체계적인 시간이 지나야 되고 우리에게 인내하고 연단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를 따라와 주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이 땅에 임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변화산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 때마다 채워주시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 나아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도록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예수님을 몰라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희망을 상실해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의욕이 앞서서 이를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그렇게 변화산 안에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난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주님께서 크고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비어있는 자리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며 우리 부천시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선한 일에 바르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 또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교회 사랑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일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와 사랑 나눔의 예물들, 기도를 담아 드리는 일천 서원과 생일 감사와 중식 헌금들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우리들에게 만배로 넘치는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한 이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킬 뜻을 확증하시고 이 순간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변화산을 기억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